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오늘 성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이제 성전, 성막, 예배당 개념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개념이 아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 우리는 예배하기 좋은, 그렇죠? 성막의 그림자 대신, 창조주 대신, 통치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좋은 편리한 장소를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이것은 거룩하거나 이곳은 성막처럼 주님의 임재가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성전은 그럼 어디입니까? 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체로 모이면 공동체가 성전이 성막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내 안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전 예수님 여기까지 확장시키고 교회 공동체까지 다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안 끝납니다. 언제까지 뭐 하라 그러면 계속 할 건데 또 마음을 주시면 계속 할 건데, 근데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멈추면 또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그때 또 성막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울타리입니다. 자, 울타리인데, 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막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들 기억하시죠? 하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그림자로 성막을 주셨고요. 그 성막에 한 규빗, 뭐 자색실, 홍색실, 은, 놋, 뭐 나무, 뭐 몇 평, 뭐 몇 규빗, 이거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영적인 의미이며, 신천지가 말하는 그 영적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거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실제적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성막 되십니다. 그렇죠? 그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실제적인 사건, 그 사건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울타리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신 일을 울타리가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타리를 볼 건데, 그 울타리 자체를 하나하나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울타리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성막보다 더 큰 예표가 없어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장엄하고 가장 위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죠.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처소이지만,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없기에, 맞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은혜가 폭발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 어디에도 거하실 처소가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거하실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이 거하여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에 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계속 가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온 대제사장을 속죄소에서 만나주시는 것이다.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대제사장. 그렇죠? 자격이 있어서 만나주십니까?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 때나 주님 부르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그래서 지성소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보좌. 그러니까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성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입니다. 가같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31장이 딱 끝나면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 내려오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래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32장, 33장, 34장에는 황금 송아지 사건, 금 송아지 사건이 아론이, 그죠? 그 더러운 짓을 하는 사건이, 반역을 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35장부터는 이제 명령하셨던 그 성소를 35장부터 짓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35장이 그래서 그 지을 수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지혜가 없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죠?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몇 규빗으로 다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은과 녹과 금과 이렇게 다 해라. 성막은 천을 4개를 덮어야 된다. 뭐 그래서 10규빗, 20규빗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인간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짓기를 시작하는 게 3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거해 주시는 곳이에요. 백성은 만날 수가 없는데 속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성막에서 일어나요. 근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이 성막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사실상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대로만 지어야 돼요.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성막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만남, 제사 등 시대적인 기능으로만 본다면 굳이 이러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 모든 것들이 상징 부호들처럼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황금, 은, 동, 나무, 각종 실과, 천들 등 재료들과 색상, 크기, 모양, 모든 것이 영적, 상징적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기에 담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그대로 카피했거든요. 그대로 영적인 걸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몇 규빗 다 보세요. 25장부터 31장까지를 하는 명령하신 40일 동안 명령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겠어요. 그냥 설명하신 게 아니라 미래적, 영적 모든 사실, 실제적인 그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명령하신 대로만 지어야 합니다. 명령하신 대로만. 첫째 시간 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일을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중요합니까?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성막은 미래적, 영적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예표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건을 그대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모세를 통해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자, 모세가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1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막 헤매는데요. 들어가는데 어떠합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많이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또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또 불평하죠. 뭐 때문에 불평하죠. 막 또 뭐 때문에 불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으니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 반석에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칩니까 안 칩니까? 쳐서 물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실컷 마십니다. 막 마셔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이게 펼쳐집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게 어디냐? 민수기예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반석을 치라 그럽니까?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명령하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아니 너 이때도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까지 출애굽기 때부터 민수기까지 너무 너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해 이스라엘 백성아.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치란 말이 없었는데 두 번을 쳐요. 두 번 칩니다. 그런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물을 다 마시고 목이 이제 목마르지 않는 그 순간까지 가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치지 마라 그랬는데 명령하라 그랬는데 쳤어요. 두 번을 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명령대로 안 해가지고 너가 왜 이렇게 화내? 너의 분노 때문에 두 번을 쳐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못 들어가요. 자, 근데 보세요. 그냥 그 간단한 이 바위 하나 친 것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받았던 모세인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명령대로 이행해 왔는데 그 한 번 그 친 것 가지고. 근데 이게 무엇을 예표하느냐? 이 반석도 무엇을 예표합니다.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자, 성막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반석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단순히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급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낸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목이 죽여지며 또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힘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근데 이 지팡이가 뭐냐? 자, 첫 번째 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첫 번째 쳤을 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 그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괜히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에 한 번 쳤다는 거는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 치면 어떻게 돼요?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의 강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그 사건이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근데 민수기에 몇 번을 또 쳐버려요? 두 번을 쳐버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고 또 박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또 죽고 또 죽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예표는 한 번 죽음입니다. 한 번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모세가 두 번을 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그림자 그 실제적인 사건을 내가 나타냈는데 모세야 너의 분풀이로 인해서 또 그 그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어떻게 또 죽여? 너 지금 그 그림자를 망가뜨렸어 라고 하시면서 단순히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가. 그러니까 예표, 이 그림자, 실제 사건 이거를 그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보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명령대로만 지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 그림자 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너가 지금 이거 망가뜨려?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명령대로 지었더니 지난 시간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갈 저 천국을 이미 예표하고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천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미 예표하고 있고 다가올 그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너무 중요했듯이 이제 우리가 계시로서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신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명령대로만 지어야 됩니다. 자 이게 성막이에요. 자 그럼 명령대로만 지었던 그 성막 중에 오늘 하나 볼 거예요. 그게 뭐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자 울타리. 자 봅시다. 자 울타리가 지금 이건데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기 어디입니까? 가평이 어디예요? 가평입니까? 네. 평택. 예, 평택에 보면 이거 그대로 있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또 그대로 또 재현해 놓은 게 있고 요즘은 미디어가 좋아가지고 유튜브에만 쳐보면요 3D로 나와버려요. 3D로. 그래서 궁금하시면 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3D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자 2D. 예. 자 이게 울타리입니다. 동, 서, 남, 북 이렇게 한 규빗 한 규빗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설명은 했는데 한 규빗은 약 45, 6cm 정도 됩니다. 성인 손바닥 이 길이 정도 45, 6cm. 자, 이 성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땅과는 구별된 공간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100규빗, 50규빗, 100규빗, 50규빗 해가지고 여기만 하나님 구별돼서 이곳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곳입니다 라고 구별하여서 드린다면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구별된 거룩한 땅인 거죠. 자, 이 땅이 약 314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크죠. 314평.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 임하셨습니까? 이 땅에 다 임하셨어요? 성소도 아니고요. 지성소에만 임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자, 이제 제가 다 풀어드릴 텐데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언제요? 1년에 한 번. 자, 1년에 한 번이요. 딱 지성소만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제사장이죠? 자, 제사장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없어요. 우린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으시고 죽고 죽으실 때에 뭐가 갈라졌다 말합니까? 지성소, 성소로부터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요. 자, 그럼 봅시다. 다시 또 갈까요? 여기 거룩 나와 있는데. 자, 부정이에요. 지금 이곳만 거룩한 겁니다. 부정입니다. 속된 거예요. 속된 세상입니다. 세상 좀 이따 볼 건데 세상이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제대로 제가 거룩, 부정, 속된 것 이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정결합니다. 근데 이 정결한 것도 오늘 울타리 볼 거예요. 이 울타리가 왜 흰색이냐? 의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흰색이에요. 이 흰색 가운데 이 50규빗 가운데 4개의 기둥이 세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지금? 검정색입니까? 여기 붉은색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사방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유다 지파 다 있고 다 있을 텐데 오직 한 문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으로도 들어오게 하고 저쪽으로 들어오면 다 편할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문은 왜 여기 한 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붉은 천,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이 흰색이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왜요? 이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움을 정확하게 이 하얀 이 뭐예요? 요거 이 울타리, 이 울타리로서 완벽한 거룩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소다. 그래서 이 천이 거룩, 의로움을 나타내요. 이 의로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뭐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어야, 발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소예요. 자, 그러면 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죠? 이 지성소는 왜 못 들어갑니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완전한 거룩이 있습니다. 완전한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전파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다 준비돼가지고 죄 씻음을 다 씻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씻음을 다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결.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사하고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을 훈련한다 할지라도 거룩해집니까? 안 돼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거다. 속죄해 주시는 거다. 나는 자격이 없다니까 주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완전한 거룩으로부터의 그 거룩을 입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또 은혜예요. 다들 아시죠? 자, 거룩은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은 전파가 안 된다니까요. 부정은 전파가 돼요. 그래서 내가 피 흘림, 유추 그거 만져버리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나를 또 누가 만져버리면 부정해져. 그러니까 부정은 계속 전파가 되는데 거룩은 전파가 됩니까? 내가 거룩하다 해서 이창희사 만졌어요. 거룩해집니까? 안 되는. 근데 이건 달라요. 왜? 그분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 이거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정결이 뭔지 부정이 뭔지.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냐? 우리 보통 성도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뜰 안에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긴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분을 믿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씻었다니까요. 근데 어디 있어요? 뜰밖에 없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정결만 해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완전한 구별. 그분으로부터는 완전한 연합.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기대가 막 되시죠? 아, 그럼 이게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 그럼 나는 거룩해야 되는데 정결만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이거를 구분하는 모든 것이 뭐다? 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움직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처음에 뭐를 짓습니까? 성막 중에 뭐를 짓냐고요? 울타리를 첫 번째로 먼저 지어요. 울타리. 이대로 다 울타리부터 구별해 놓는 거예요. 네. 자, 흰 세마포천의 울타리는 이게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100규빗, 50규빗, 100규빗 하는데 이 흰 세마포가 다 있거든요. 흰색. 자, 이게 60개의 기둥으로 20개 기둥, 20개 기둥, 10개 기둥, 10개 기둥이에요. 그래서 60개가 딱 돼 있어요. 자, 이걸 그럼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흰 세마포는 의로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겠죠. 자, 이 기둥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조금 더 볼 거예요. 오늘 울타리 볼 거니까. 자, 이게 있고요. 세 번째로 성막뜰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 동쪽에만 있어요. 이 동쪽에 여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제 모세와 아론 자손부터 해가지고 레위 자손이 쭉 이제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조각못에 황금을 입힌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약 18평이에요. 약 18평. 그러니까 한 이것의 반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넓죠. 네, 지성소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지성소는 약 18평. 그래서 여기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10규빗, 그죠? 가로 세로가 10규빗이고 높이도 10규빗이에요. 근데 이 성소가 20규빗. 약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이거 다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요, 금등대가 있고 촛대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향단, 향을 피워가지고 여기서 향을 막 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3번 왔다 갔다 한다 들었죠? 두 번째 뭐예요? 이거 뿌려야 되죠? 예.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만나와 쌍난지팡이와 십계명. 근데 여기서 다른 사본에 보면은 모세오경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까지 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의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있죠. 머리 숙이고 날개를 펴고 있어요. 거기 안에 제사장이 뭐를 뿌립니까? 피를 뿌려요.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 거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재하면 내가 피를 뿌려고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건 정결 상태라니까. 정결 상태. 정결한 우리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 이 정결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시은자다 그런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시은자라 그래요. 성소는 뭐예요? 거룩한 곳.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es라고 플레이스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 완전한 절대적인 그 거룩한 곳. 그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 번제단 하나, 물두멍 둘, 셋, 넷, 5개의 물건이 있죠? 맞나요? 둘, 셋, 넷, 6개의 물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6개의 물건이 딱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 6개의 물건이 있고 이거 다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장소를 구분하는 이 울타리만 볼 겁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가야 될 게 이거예요. 성막의 구조에 대한 의미를 이제 보실 때에 이 세 영역을 보셔야 되고 금속도 보셔야 되고 4개의 칼날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했습니다. 3개 영역. 세상 바깥은 부정한 것, 속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들, 여기 안뜰, 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손도 씻고 정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의 영역이에요. 다시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속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상태로 우리가 거할 수 있는데 이 정결이 뭐예요? 거룩은 아니다. 거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뜰, 믿음은 있지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를 따지면 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가지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딘지 이제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지식만 가지고 있다. 믿음이 있다. 여긴가? 아니면 내가 진짜 거룩한가? 이거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 볼 건데 다들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아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섯 개 제사 다 드리고 하면 나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성막에 3가지 금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노수로, 동이에요. 동으로. 이것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얘기해요. 조금 이따 울타리 볼 겁니다. 이 울타리는 노시예요. 노수로 잣나무에 노수로 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수로 감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를 하겠죠. 자, 은은 3가지 금속 중 2번째 금속 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은으로 표현을 해요. 자, 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신령한 것,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금 면류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신성한 것을 지금 예표하는 게 금입니다. 이 안에 그 녹과 은과 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막에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성막은 흰색, 우리 할 거죠? 흰색으로 세마포로 딱 들렸었어요. 이거는 완전한 의로움을 나타내요. 자, 홍색은요? 피속죄, 홍색, 요거. 예, 그리고 자색은요? 왕권, 통치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를 4가지 천으로 감싸요. 1번 덮고, 2번 덮고, 3번 덮고, 4번 덮고. 그게 그냥 감싸는 게 아니라 다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 이렇게 다 감싼다고요. 그 의미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청색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신성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나중에 성서 들어갈 때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성막의 구조들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울타리를 보면 그 의미가 딱 보이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울타리 중에 이 울타리를 제가 확대를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짧게 보이죠. 이게 몇 큐빗입니까? 이 울타리의 높이는 5큐빗. 그럼 46cm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m 30cm 정도 되겠죠. 2m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그 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쳐도, 그게 몇 미터가 돼도, 내가 몇 권을 읽어도, 내가 무슨 가정에 태어나도, 그리스도를, 내가 몇 대째 집안이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m 30으로 딱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어. 이곳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5큐빗인데, 자, 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봅시다. 울타리는, 이 울타리, 전체적인 울타리는 부정과 속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 이 부정과 속된 이 세상과 죄와 세속과,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죠?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울타리는 이 부정과 속된과 세상과 죄와 세속과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 하나님의 영역과 구별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성막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울타리로만. 이 울타리로만. 자, 그럼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울타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죄와 세속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역과 정결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나누는 기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구별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냐 있냐예요. 교회 얼마나 다녔고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뭐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하는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울타리는 뭐예요? 보호막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러움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호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막 되세요. 그분이 다 막아주세요. 그분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내가 당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 울타리는 그걸 상징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울타리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세마포 옷, 요것은 정결, 그죠? 온전함,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흰색인 거예요, 흰색. 자, 그러면 이 놋 기둥이에요, 이제. 자, 이 놋 기둥 요거. 자, 놋 기둥은 시띠나무에서, 이게 시띠나무가 잣나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는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아무나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흔한 나무를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막 세워놓은 게 아니라 뭐를 입힙니까? 놋, 동을 입힙니다. 자, 놋은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바로 죽어요. 그러니 이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이 놋 기둥은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내가 죽일 수가 없으니 누가 죽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당하면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녹기둥 자체가 그분의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함께 쭉 이 녹기둥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녹기둥이. 자, 여기에 말뚝을 박습니다. 이 말뚝은 이게 이제 성경의 원어로 보면 대못이에요. 대못. 이 대못은 엄청 커요. 그래서 성인을 대롱대롱 매달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나 또 막 에스겔이나 막 이렇게 다 보면요, 이 말뚝을 묘사를 하는데 말뚝은 한번 찍히면 뽑힌다 안 뽑힌다? 절대 안 뽑힙니다. 절대 안 뽑힙니다. 대못을 뽑히지 않는 이 못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뽑히지 않는 그 십자가, 거기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박은 거예요. 지금 박혀 있죠. 자, 줄은 이런 말 들어보세요.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는다. 자, 절대 뽑히지 않아요. 이 줄도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으로 메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가? 사망이나 저주나 그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절대 못 끊는다.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녹기둥과 이 말뚝을 견고히 매는 줄이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울타리가 쭉 있고요. 여기서 안으로 밖으로 견고하게 하나씩 딱 박아 있어요. 이게 60개가 쭉 둘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은뚜껑. 이 울타리의 위에는 다 은뚜껑이 하나 있는데, 자, 은은 무엇을 상징하죠? 아까 색깔 보셨죠? 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구원과 구속을 상징합니다. 은 색깔은요. 은뚜껑은 이제 제가 이걸 깊숙이 들어가려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속전, 대속금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전을 내야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안 낸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은뚜껑은 백성이 낸 그 속전을 가지고 만들고, 이 은 색깔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울타리는 뭐냐? 총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이 울타리는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 대못. 근데 그 죽으심의 십자가는 그 완전한 사랑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줄로 싹 갈망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하여서 보호받으며 그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싹 매가지고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 안에서? 성막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울타리의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은 이 울타리를 우리가 한번 봐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울타리로 들어왔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 정결, 이제 거룩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를 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